내 은혜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의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다 같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네. 1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더 길게 같이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주간이 또한 2월 마무리 짓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복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사 나눕시다. 요즘 감기 몸살이 많이 유행하죠. 절기가 바뀌는 그런 철인가. 귀하신 장로님께서도 오늘 심한 감기 몸살로 오늘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 앞에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고 늘 평안함이 있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십니다.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내가 왕께 드리리 영광을 받아주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나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전영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내게 오소서 내가 죽게 될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은 나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여리고성의 이 사건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번 듣고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스토리,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성을 무너뜨렸다, 그 정도의 그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라면 별다른 큰 교훈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 첫 번째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가나안 땅 첫 성에서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의 모습들을, 이 말씀의 가르침의 교훈들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대전제를 갖게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같다, 다르다?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대할 때, 어떤 사건을, 어떤 환경을 대할 때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을 때는 이거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이루어질까? 되기는 될까? 라는 퀘션, 의구심을 갖죠.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수부재,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야 그게 맞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배워도 하나님의 지식의 근처도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넓은 그 도량, 그 넓은 계획과 뜻 앞에 우리가 어찌 다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오늘 여리고성이 이 싸움과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 온갖 장비들을 동원하고 온갖 인간의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모략가를 대동시키고 전략가를 총동원해서 수기하고 몇 날 며칠 의논하면서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혀 상식 밖의 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웅장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성은 폭이 1.8 내지 2m의 폭에 높이가 한 9m. 이 성이 이중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한 4m 간격으로 그 안에 또 성벽이 또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진 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자, 1절을 한 가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시작. 굳게 닫고 출입한 자는 뭐예요? 빗장을 걸어 다녀가지고 개미 새끼 하나 통과할 수 없이 완전히 무장한 채 지금 방비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성을 점령한다는 건 인간의 방법으로 쉽지가 않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성 주위를 뭐라고 그랬죠? 돌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의미하게 보여져.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장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써가지고 성을 한쪽 성이라도 한쪽 부분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성을 돌아라 그럽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그냥 돌라면 돌아라 그러는 거죠.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러고 귀로 들어도 이건 비합리적이야. 괜히 시간만 낭비할 거야.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한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요? 안 이루어지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들의 지혜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 그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랬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그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 명을 먹였다지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야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그걸 믿냐? 그냥 재미있으라 갖다 끼워넣은 거야. 만약에 그렇게 재미있으라 끼워넣은 거라면 오늘날까지 그 말씀들이 전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벌써 찢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성경이야 이게 벌써 찢겨지고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된다, 안 된다? 자, 승리한다, 패배한다? 만약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과 가르침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손 하나 건드리지 않는데요. 말씀대로 와그로 성이 무너진데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 생시가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누구의 방법으로 누가 역사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긴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가 문제지요. 늘 하나님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해주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난공불락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 했어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하고 언제 전쟁 훈련이나 연습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광야에서 근근히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군인의 용어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이죠. 그럼에도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심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라. 과연 나한테 그럴까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 교훈으로 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무조건 뭐 해라?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토를 달지 마라. 왜 그러느냐고 따지지 마라. 묻지도 마라.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역사는요,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긴가민가가 아니고요, 1도 의심 없이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님, 여러분, 순종에는요 반드시 따라붙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당장 이루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이 목사님 순종해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인내가 덜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성을 돌라고 하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장비를 동원하고 어떤 기구들을 동원하고 허다음때 그 앞에다가 토성이라도 싸가지고, 토성이 뭐냐면요, 그 성과 같은 이 임시 가설해가지고 성을 똑같은 높이를 싸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돌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주일 때는 몇 번 들으래요? 7번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 신호가 울리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쳐라. 성이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이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 지방에는 포도주는 음료와 같이 대용하는 겁니다. 물이 귀하니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야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가 아니고, 포도주를 파는 데 가서 알아보라고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그 항아리는요, 손님들이 올 때 손과 발을 씻을 결례의 물이거든요. 그게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해 놓은 그런 항아리거든요.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왜냐하면 중동지방에는요 샌들을 주로 많이 쓰고 맨발로 신고 다니는 사람,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결례라고 그러죠. 하나의 예라고 말해요. 내려오는 전통같이 예인데 손과 발을 씻을수록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손님들이 꽤나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고요, 그 항아리에 담긴 물도 다 손과 발을 씻었기 때문에 다 바닥이 난 거거든요. 빈 항아리라고 그러죠. 빈 항아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물을 떠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같이 물이 흔한 나라가 드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어요. 근데 사인들이 들은 바가 있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해라는
그 어머니가 당부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 의심 없이요 믿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는데 어디까지 채웠대요? 보통 머리 쓰는 사람, 얍삽한 꾀를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채울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조금 채워놓고 한번 실험적으로 테스트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좀 채우면 안 될까요? 괜히 했다가 헛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놀랍도록 순종하되 어디까지 채웠대요? 아기까지. 아기가 항아리 아기가 어딘지 아세요? 끄트머리까지 거의 꽉 채울 때까지 아기까지 채웠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6개 항아리가 있는데 다 비어 있었거든요. 그 6개 항아리에 꽉꽉 채운 거예요. 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거기까지 뭐 힘들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 손을 번쩍 들고 뭐 사바사바 하면서 무슨 방언 기도하고 뭐 기도를 대단하게 하고 그러고서나 뭘 갖다 주라 하면 되는데 또다 갖다가 채워놓고 난 다음에 바로 명령이 뭐예요? 가자. 이제는 뭐예요? 또다가 사람들에게 연희장 잔치를 주관하고 이 잔치를 좌지우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어라. 근데 연희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치기가 올라오고 좀 취할 때는 이게 뭐 술 맛인지 무슨 맛인지 뭐 포도주 맛인지 뭐 알 게 뭐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막걸리를 막 하다가 막걸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거기다가 무얼 갖다 막 붓는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 양을 막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한 사람들은 이게 막걸리인지 물인지 그냥 대충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물 떠다 부라고 해놓고 이제는 떠서 뭐예요? 갖다 주라. 근데 연희장이 그걸 맛보고 딱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는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야, 이 집 포도주 맛이 대단하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취기가 올라와서 좀 맛을 덜 감별이 될 쯤 될 때는 뭐예요? 막 섞어가지고 낮은 거, 질이 낮은 거, 싸구려 포도주를 대접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포도주,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던 이 포도주는 맛이 어떻대요?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지금 가져오냐? 숨겨놓기는 뭘 숨겨놔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알면서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사막에 가다가 띠약볕에 목이 타고 물을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곳에 갔더니 얕은 골짜기 같은 곳에 좀 낮은 곳에 펌프가 하나가 꼽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페트병 같은 병에다가 물을 하나를 딱 녹으면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이 물을 이 펌프에 붓고 하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많이 나올 것이니 반드시 이 펌프에 갖다 부십시오. 라고 설명서를 갖다가 거기다 팻말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이 만약에 가만히 보니까 쓴 지가 꽤 오래되고 사막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이 펌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꽤나 사용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펌프에다가 이 물을 내가 마실까 아니면 펌프에 갖다 부을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펌프에 부었다가 물이 안 나오면 여전히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부어야 되나 내가 마셔야 되나 갈등하고, 그 병에 있는 물이 깨끗해 보이고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마시면 당장 임시라도 조금은 좀 갈증을 해소할 것 같고, 그런데 그 팻말에는 뭐라고 써 있대요? 펌프에 붓고 펌프를 작동하면 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병에다가 물을 채우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굉장히 갈등이 되어지고, 근데 결국은 시킨 대로 했어요.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많이 나오고, 시원한 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도 마음껏 마시고 그 병에다 채워놓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을 부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팻말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했더니 물이 잘 나오더라. 물을 넉넉하게 마시고도 남음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똑같아. 우리의 어떤 갈등이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야 이제라도 무덤문을 열어놔. 그러면 내 오라비가 아니 냄새가 나고 지금 죽은 지가 꽤 오래되고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안 되는데요, 불가능한데, 야 이제라도 네가 믿고 순종하면,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거다. 그럼 말씀하시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도저히 살 것 같은, 살지 못할 것 같은 자기 오라버니가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다 그 순종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 될 줄 믿으시는 아멘. 좀 시간을 좀 두고요, 인내하면서요. 사람이 인내를 못해, 인내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에 가면은요, 크고 아람들이 대나무 종이 있는데 그 대나무를 모죽이라고 합니다. 모죽. 이 대나무는요, 뿌리를 캐가지고 옮겨 심으면 거기서 뿌리가 번지면서 거기서 죽순이 나오면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대나무가 워낙 두껍고 키가 막 2, 30m까지 자라는데 그걸로 뭐 나무도 그 기둥으로도 만들고 집 재료도 만들고 하는데 그걸로 공예품도 다양하게 만드는데, 이 대나무의 특징은요, 옮겨 심으면 최소한 4년 5년은 뭐예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나무가 죽었나 사나, 왜? 땅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4년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방에서 막 죽순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막 한 달 만에 20m 3m 쭉쭉 자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야. 이거 죽은 것 같다 하고 포기하고요 다 캐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더니 4년 5년이 지나니까 사방에서, 그러면 4년 5년 동안 뭐 했냐 봤더니요, 4년과 5년 사이에 이 대나무가 옆으로 이 뿌리가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스스로 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기간을 못 참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은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알기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하면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돼. 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건 믿고 행동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마지막 날은 7번 돌아가는 게 조금 무리인데 이거 왜 해필이면 또 마지막 날을 7번 돌아가는 게 그래도 믿고 순종했어요. 행동했습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식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증명하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이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순종할 건데 주님이 보여주면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 텐데 아니요. 먼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자 여기 보면 또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게 철저히 누가 하신 거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제일 앞에 전군이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뽑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전군이 나갑니다.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두고 따라가요. 그 뒤에 뭘 두냐? 레위인들이 뭘 모시고 가지요? 언약궤를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짝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궤짝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과 동반한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그냥 믿음 없이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궤만 뭐 했어요?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동반한 언약궤를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후에는 후군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중앙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요. 여러분 마음 중심,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네. 항상 중심에 나의 삶의 중앙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독일과 서독의 그 중앙에 베를린 뭐가 있었어요?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 또한 28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서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베를린 장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동독에 있는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또 물품을 보내주고 어느 누구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1989년 그 견고했던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통독 독일이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인들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네가 잘나니 해가지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에 무너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부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말씀대로 이루어주리라. 기생라합도요 하나님을 믿으니
다 자기 동족은 다 망하고 다 결단 나는데, 완전히 무너져 망하는데 유일하게 구원받고 유일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말도 안 되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일이라면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내가 순종이 부족했구나, 행함 있는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보이면서 살리라,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그게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게 질병이 됐든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